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풍성한 추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추석이지만 올해 같은 추석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향 방문도, 친지 방문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제한된 그런 때 우리가 예전처럼 풍성함을 누리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추석 아침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주제가 늘 되어졌지만, 올해와 같은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다니엘서를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울했던 시기,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나라의 왕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 귀족들, 그리고 명망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 낯선 땅에 끌려가는 포로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여러 이민족이지만 탁월한 자들을 불러 특별히 공부시키고 훈련시켜서 인재로 등용하는 그와 같은 정책에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두각을 나타내고 인재로 등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전성기를 더 드러내고자 금 신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나팔이 불면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향하여 절을 해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기시에는 누구든 막론하고 뜨거운 불목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와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 바벨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실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왕의 느닷없는 명령에 따라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이와 같은 위기에 갑자기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바꾸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시간이 돼도, 그리고 나팔을 불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같은 태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고 그들은 고발당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이방 사람들인데 탁월한 그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된 그들을 여러모로 미워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분노를 사서 왕 앞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만, 그래도 평상시 왕의 신임을 얻었는지 그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는 나팔이 울리거들랑 금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러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노라고 하는 왕의 이와 같은 신임을 반영하는 그런 제안을 얻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왕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쌓았던 지위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바로 그 같은 기회요.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위기에서 그들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는가? 정말 산 믿음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그 엄한 그리고 서서히 퍼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분명히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1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왕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므로 고민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위기 속에서 드러난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잘 압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믿음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낼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이 그 죽음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거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신앙 고백을 왕 앞에서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알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바로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그들은 신앙 고백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메시지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그 하박국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로 그 멸망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서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가는 자들이 되었고 바벨론 땅에서 이 험한 일을 겪게 되어졌지만 그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운 일들을 가리켜서 말씀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당대에 그리고 후대에 그리고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위기에서 바로 이 믿음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마지막 하박국 3장에 그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하박국 3장 16절, 17절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은 그 위기의 순간에 몰렸을 때 그는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왕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죽음이 눈앞에 놓였지만 아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에서 자신들이 살 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들의 찬양이었고 그들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 감동적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돌보실 것이고 섭리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뒤에 일어난 일들을 압니다. 풀목불 속에 결국 던져졌지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들은 죽지 않고 털끝 하나 타지 않은 모습으로 왕 앞에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느부갓네살 입으로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그들은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위기 속에서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고백처럼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다 잃어버릴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겁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라. 오늘 위기 속에서의 신앙은 바로 이 믿음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아침, 어쩌면 우리는 비장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아침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침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요, 영광 돌리는 자리요,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는 아침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당할 수 있는 때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함께 승리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다 되어짐으로 인해서 남은 이 한 해 더 복되게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더욱 되게 하옵소서. 남은 추석 명절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 또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 301장 부르시고 추모 묵념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